오늘 스가랴 본문은 종려주일인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먼저 짚고자 합니다. 먼저 나귀의 의미입니다. 한국 성경의 번역은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는 것처럼 번역되었는데, 원래 나귀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아올 때 타는 동물이었습니다. 전쟁하러 갈 때는 말을 타고요, 전쟁을 끝나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며 타고 오는 것은 나귀였던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주며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즉, 나귀는 겸손한 왕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승리와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왕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귀환할 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왕의 되관식 때도 종종 쓰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쓰여졌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도 되관식 때 나귀를 탔습니다. 즉, 나귀 자체가 왕을 상징해주는 동물인 것입니다. 얼마나 풍채 있고 늠름하고 당당한 왕을 표현해 주었겠습니까? 즉, 스가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서 티코를 탔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겸손한 분인데 벤츠를 탔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즉, 겸손하신데 왕처럼 당당하고 늠름하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을 통하여 가져오게 하면서 그것을 타고 감난산을 넘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기에도 짚고 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여 있는 나귀라는 것은 일을 하는 나귀를 의미합니다. 즉, 안장에 채워져 있고 주인을 태우든지 짐을 싣든지 언제든 바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아는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나귀는 줄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나귀 새끼는 일을 하고 있는 짐승의 새끼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라는 것은 1년에서 4년 된 나귀를 나귀 새끼라 부르는데, 아직 일을 못하지만 일을 배우는 나귀를 총칭하여 나귀 새끼라 말합니다. 그 나귀 새끼를 일을 하고 있는 나귀 옆에 두는 이유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나귀를 따라다니면서 길을 익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는 것은 나귀가 한 번도 일을 안 해봤는데 그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태우고 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곳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는 승리자로 당당하고 늠름하게, 우리에 대해서는 긍휼과 사랑과 겸손으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대중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을 피해 다녔고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예수님은 더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대중들이 자신들에게 모여들어서 그들이 배가 고프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였더니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직시로 그들을 해산시키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럼에도 대중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산이든 바다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언제나 현세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북극강명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너무나 무거운 세금에서 벗어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지,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오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환영하는 그들을 보며 한편으로 예루살렘을 보며 우신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환영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것들은 사실 무너질 것, 불탈 것, 죽으면 그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심판받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현세적인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으며
열정적으로 환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환영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동시에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맛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십자가에 양발과 손이 못 박혀서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인간의 고통인지, 또 머리조차 가시관에 찔려서 눌리고 아픈지 온몸을 통해 다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예언할 때 그가 우리의 슬픔과 괴로운 고통을 다 짊어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맛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하나님, 저들을 버려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또 엘리 라막 사막단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걸 의역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맛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를 향한 용서와 탄원의 강구였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왕으로서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채워지면요, 우리도 우리 생명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타인을 위해 먼저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인간 나귀 새끼가 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지만 한편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밟아버리시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 보기 힘듭니다. 예전에 못 사는 시대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도 참 많았대요. 요즘은 무서운 영화에서나 귀신을 보지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마귀가 없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는 별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이 정치, 경제, 문화, 문명에 있어서 얼마나 폭넓게 일하고 있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나지 않고 교활하게 우리의 심령이나 삶 전체에 있어 뿌리내리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 이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 세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는 회당에서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그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발작합니다. 그 정도로 귀신의 정체는 강교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그들의 정체도 밝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잘 드러내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마귀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사무엘서 13장 17절 18절을 봅시다.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고 한 대는 베드로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여기에서 마귀가 하는 것을 지명에서 잘 보여주는데 어둠 속에 숨어있다가 동굴에 숨어있다가 늑대같이 갑자기 달려들어 빼앗고 죽이고 물어뜯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은 함께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역 내내 귀신을 쫓아내며 박살내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밟아버리시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적은 로마가 아니라 지금 내 환경을 억누르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마귀입니다.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못 먹고 못 입으면 어떻게 살지? 오늘은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떻게 살기? 늘 죽을 것 같은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마귀에게 속으며 하나님 백성이 아닌 마귀에게 눌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시려 나귀 새끼를 타고 승리자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대해 주시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무서운 왕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짓누르고 빼앗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마음과 생각을 허망한 것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혈연, 지연, 학연,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지역으로 별별 것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냐로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의 권세자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의 조롱과 비판도 전혀 못 듣는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세상 말로 완전 개무시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에 대해서만 반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셨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던져주심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당신의 피를,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훌륭한 왕들도 많이 있지만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부터 내놓는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부터 내놓으시고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오점 하나 없이 어떤 분노나 정죄나 욕도 없이 오로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위해 의로운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마귀에 대해서는 분노와 저주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또 이런 예수님을 태웁시다. 나의 삶에 옷자락을 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귀에게 눌려 두려움과 염려와 욕심과 질투와 시기심과 절망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주시는 행복과 소망과 믿음과 담대함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됩시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인생으로 하루하루 빚어지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승리자와 왕으로 오시옵소서. 십자가의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멸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왕같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